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양날개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21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외쳤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 장착될 때 신앙생활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치우치기 쉬워요.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기 쉬워요. 그러면 짝짝이가 되어서 잘 못 날릅니다. 날개가 한쪽이 약하면 뱅뱅뱅 돌기만 해요. 앞으로 못 나가요. 회개만 강조하면요, 물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근간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더 주님 앞에 구석구석 씻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제 신앙의 여정 중에 지금처럼 구석구석 회개하는 이러한 시즌이 저한테는 굉장히 복된 시즌이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지금이 그래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묵은 때가 남아있는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남겨둔 어떤 부분은 아직 빛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숨겨둔 또는 얼룩진 우리 안에 여러 묵은 때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냥 방치하며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석구석 더 주님의 보혈 앞에 더 깊게 가져가는 것은 축복인데요. 제가 요즘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러한 깊은 묵어있는 허물들이 더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죄를 회개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요? 깊이 습성 안에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반복되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녹이고 긁어내는 것은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은 복입니다. 요즘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회개만 강조하면 치우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회개를 강조하지만 회개만 강조하지는 않거든요. 회개만 하면 빠지기 쉬운 영적인 문제가 자신만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만.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어두워지기가 쉽고 또 너무 나의 문제만 바라보다가 낭망하기 쉬워요. 회개가 유익하지만 회개만 해서는 안 돼요. 그 회개가 온전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회개로 시작하지만 완성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애통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피가 내 모든 허물을 갚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이 무지막지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렇게 믿음이 결합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도움은 회개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완성은 믿을 때 도움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눈먼 자, 혈류병 앓는 여인, 자녀가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능력을 믿어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와 오늘 예수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그 회복은요,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 저희 교회는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회개와 나의 죄와 그 문제에만 매달린 나머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아서 계속 낙담에 빠져 있는 분들을 제가 자주 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본인의 연약함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믿을 때 그 주님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거지요.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지요. 성경은 이 세상을 바다와 같이 표현합니다. 바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파도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입니다. 또는 그 바다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예요. 이 세상을 밟고 가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지만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세상을 딛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그런데 세상을 딛고 이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바다 위를 밟았던 것처럼 믿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빠지지 않아요. 저도 제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요, 저는 정말 믿음을 악착같이 붙잡아요. 그 풍랑이 이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낙심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이번 건축 대출 어떤 파동이 일어났을 때 순간 믿음이 약해지면요 푹푹 빠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낭망이 되고, 그때마다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붙잡으면 다시 그 바다 위를 또 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철석같이 믿는 믿음을 발휘할 때 구원도 얻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순전하게 발휘되려면 회개를 통한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한 정결한 그릇이 되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는 그러한 불의의 가르침도 있어요. 회개를 통한 정결함이 강조되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잔재들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또 믿음이 발휘됐다 할지라도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가 그 구멍으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날개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회개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초인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신, 두 번째는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선물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확신, 이 부분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인도의 확신이 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매주마다 저한테 설교는 쉽지 않은 돌파해야 될 어떤 과제입니다. 그런데 막막할 때마다 저는 이 인도함에 대한 믿음을 발휘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맡겨요. 가끔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찾아서 들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만의 말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저도 목마른 마음으로 옛날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도 오늘 말씀과 관련된 요한복음 그 목자와 양 이러한 설교를 한 번 더 들었는데, 그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제가 힘겨워하고 또 막 걱정하고 했던 그 저의 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확실히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것이 한 50, 60이라면 막상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90, 95, 때로는 100, 110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분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건축의 모든 과정 아직 정말 한가운데 있어요. 이제 아직 중간도 짓지 않는 그런 시점이지만 제 마음 안에 인도하심의 확신을 수시로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레마로 붙잡으면서, 그렇지요 주님,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은 검색하기가 쉽잖아요. 인도하고 딱 치면요 거의 매 성경마다 막 수십 개씩 있는 성경도 있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진리는 성경의 아주 큰 기둥과 같은 진리인데, 대표적인 예시가 오늘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이 성막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우리입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우리. 자, 그런데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쫙 펼쳐졌죠. 그것은 무슨 상징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계획과 플랜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그 인도함에 따라 이스라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아 시대의 방주도 키가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선장이 되셔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두셔서 그의 뜻에 따라, 그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 구름기둥이 뜨면 그들이 텐트를 접고 여행에 떠나고,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에 다시 텐트를 치고, 구름이 멈추는 기간이 한 달이든 1년이면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 만에 구름기둥이 뜨면 또다시 구름기둥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출애굽기 또 민수기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블레셋 땅 지역, 그러니까 지도를 따지면 서해안 쪽 해변가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리로 통과하면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로 인도하지 않고 옆길로 좀 돌아가는 길로 인도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그들의 철병거를 보면, 그들을 만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너희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이끌었다. 우리가 계획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최적입니다. 저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쭉 뒤돌아보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좀 늦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베스트였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인도하실 때 무책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아까 그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홍해의 좁은 길로 몰아넣으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애굽 군대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쫓아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막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막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애굽으로부터 끊어내는, 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홍해를 가르는 구약 최대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은 최적이에요. 또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옆은 절벽이고 뒤에 애국 군사가 오는 그 길로 몰아넣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의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제 단련이 되면 더 큰 과제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요만큼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는 이것은 못 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크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건조한 땅으로 인도하셨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습니다. 불뱀이 지나다니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더 극심한 환경에 들어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한국 땅에 많이 나타날까요? 저러한 시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중국, 여기에 더 나타날까요? 선교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러한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시리아 난민 이러한 영상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또는 아파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저러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 저는 그러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저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는 일들이 저런 나라에서 벌어지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까? 인도하셔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 하면 우리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것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극심한 핍박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찬란하게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가져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리아 난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면 폭탄이 터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을 때 저러한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확신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사탄의 조롱과 그 모든 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목전에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에 고백합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시편 48편에 고라자손의 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힘들면 주로 시편을 보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위안을 얻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아, 그렇지요, 주님. 나의 하나님, 지금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주께 맡기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앞뒤 전후를 두르고 계시네요. 이것이 너무 내게 기이한 사실입니다. 내가 저 하늘 위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펴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쳐 바다 끝에 가 거한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엄마 태중에 그 은밀한 깊은 곳에 나의 형질이 다 이루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셨으며 나를 조직하셨으며 나를 보셨습니다.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이미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창조주, 세상의 완성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의 파도가 치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무뎌쌈을 당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야, 이제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막냐, 결혼 어떻게 하냐. 저도 결혼할 때 참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더라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족함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 과거의 사건 속에서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가 떠올라요. 그런데 이거는 과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봐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과거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주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신뢰를 붙잡을 때 그 믿음이 세상의 파도 위를 밟고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파도가 일면 더욱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더 견고히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두 날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의 날개와 정결한 그릇의 날개와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영혼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과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함께 펄럭일 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모든 파도 위를 날아올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는 뭐냐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뜻을 깊이 이해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계획과 나의 바람과 나의 뜻이 중심되면 주님의 인도함에 대하여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고 또는 낭망이 생겨요. 왜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긴 인도하시는데 내 뜻에 맞게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잘 못 따라가고 납득을 못하고 그 때문에 고통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본인의 어떠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본인의 그림은 뭐예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여러 과정들을 겪게 하셨거든요. 광야의 기간을 길게 겪게 하셨거든요. 시내산에 가서 1년 가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본인들에게 뭔가 맞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면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정말 압제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 본인들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힘들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의 목적과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인도함의 목적과 뜻은 그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속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내면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은 그 애굽의 여러 우상 문화, 또 노예 압제당하면서 그 속에 생긴 쓴뿌리, 울분, 불신앙들, 음란함들, 거짓들, 이러한 것에 그들의 내면은 부패되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할 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요? 완전할 때 인도하면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값없는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피 뿌리는 어린 양을 통하여 보호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지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다루심이 시작된 거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루심은 시작되었어요. 어떠한 다루심입니까? 그들 내면 애굽의 우상의 잔재들, 그 잔재들을 하나님께서 씻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늘과 땅 어떠한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내면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수많은 자아의 문제들, 완고함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시간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깨트리시고 연단하시고 씻어내시고 그 내면이 진정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죄에 망해버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진짜 복은 그들의 내면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인도하실 때 그분의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깨어질 것이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 부서지고 뽑아줘야 될 것이 뽑아지고 우리 안에 그 연단, 광야를 통한 연단을 통하여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인내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이끌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강하게 이러한 훈련만 시키진 않아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다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도 주십니다. 물질도 때로는 풀어주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치 정거장처럼 잠깐 쉬어가는 그러한 타이밍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자꾸 내가 앞서 나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잘난 맛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이 앞서가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앞서가시려면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서집니까? 고통을 통하여서, 실패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셔서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다rum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면요 망합니다. 이 다름 받지 않고 능력 받아도 망해요. 이거 다름 받지 않고 물질의 복 받으면 망해버려요. 왜? 내가 앞서 나가서 내가 영광을 취하고 오히려 그 복이 나의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해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진짜 복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실패와 고통과 광야를 통하여서 깨어질 것들이 확실하게 깨어지고 우리 안에 주님만 남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고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채찍질하시고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도 이 패턴이 항상 반복됐습니다. 은혜를 막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확 낮추셔서 실망하게 만드시고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자만함을 깨트리시고 또 고난의 불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주님이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훈련이다, 인내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한 불과 물을 통과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그 견고하고 정결한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그러한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시간들은 복이에요. 저는 제 삶에 복된 모든 것이 평탄했던 그런 시절보다 오히려 지나고 나면요, 고통스럽게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돌이켜보면 훨씬 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 진정 기도하셨습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고난 중입니까? 언제 주님 앞에 애통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고통받을 때였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했습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진정한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정결한 그릇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땅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골은 주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이왕이면 또 훈련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제가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 불가운데로, 더 광야 가운데로, 더 파도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그릇이 되고 그분을 닮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변화, 진정한 성도가 되도록 그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이 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게 됩니다. 오, 할렐루야, 대박. 오, 할렐루야, 대박이죠 그게. 하나님의 이 인도의 손길을 모르면 이스라엘처럼 막 불평하고 왜 광야입니까?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또 그냥 편안할 만했던 하나님이 내가 편안한 꼴을 못 보죠.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하실 거예요. 이 가운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든지 버림받았든지. 고난이 있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나를 제대로 인도하시는구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인도하세요. 시편 1편 주의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계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뒤죽박죽 인도하지 않고요, 그분의 영원한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자로 세우기 위하여 처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리고 시절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때 지금 내가 어떠한 시절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10년이나 했어요. 유아부, 유치부, 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것을 10년이나 했어요. 21살부터 30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약간 짜증나더라고요. 또 주일학교 해야 돼요. 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98
98년도에 이제 섬기던 교회를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막 준비하다가 그 길이 막히고 다시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그때 그 교육 목사님이 1년 선배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와 교육 목사는 좀 이렇게 끝발이 다르거든요. 근데 1년 선배는 벌써 교육 목사가 돼서 막 안수하고 다니고 막 강 목사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러고 있고, 저는 그냥 나이가 됐는데도 또 주일학교 해야 되는 10년이나. 내 친구들은 벌써 목회 나가서 막 그 과정을 밟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막 초등부 맡아야 하고, 그렇게 10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 목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개척교회도 하게 하는 과정을 겪다가 제가 나눴던 것처럼 내가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던 때가 33, 34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 안산강림교회 또 선화목자교회에 7년 6개월 부목사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초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부목사 기간이 7년이었는데, 저 같은 성향의 7년 6개월 부목사는 진짜 오래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 교회일수록 설교의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한 2주에 한 번 새벽 설교.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갈급했던 게, 나는 설교해야 사는 사람인데 2주에 한 번 새벽 설교, 1년에 한두 번 주일날 또 금요일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저의 어떤 영적인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개척교회라도 좋으니까 막 그런 타령을 했어요. 막 한 2, 3년 될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훈련받을 것들을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관계의 훈련, 복종의 훈련, 깨어짐의 훈련, 인내의 훈련, 또 어른들 만나는 훈련, 또 제가 강남교구 오래 맡으면서 또 잘 사는 사람 만나는 훈련, 또 강남의 부령마을 맡으면서 또 못 사는 사람 만나는 훈련, 이러한저런 7년 6개월 기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이 개척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는 답답하다, 그때는 힘들다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의 시즌에 하나님이 가장 최적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아직 저에게는 열매 맺는 계절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교회에 풍성함을 주셨지만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갔다 오면 제가 생각하는 그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약간 충격 정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집회를 하면 약간 충격을 줄 뿐이지 제가 그리는 그러한 열매가 아직은 안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분들이 많이 모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더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수없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이 지역까지 다 흘러서 그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회 갔다 오면 좀 마음이 찝찝하기도 하고 좀 우울하고 하기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러한 갈급함이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즌을 인도하실 때 부족함도 많았지만 나름 그 하나님의 시즌에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막 힘겨워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실 때 그때 겪어야 될 것들을 그래도 괴로움 중에서도 겪게 하셨어요. 통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시즌에 인도하실 때 그것에 잘 여러분들이 순응하고 충분히 그 과정을 통과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트리는 시간에 안 깨지면요, 나중에 그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여기 지금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 하나님이 깨트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들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러한 시즌이라면 주님, 이 부분 가지치게 해 주십시오. 가지치게 해야 되잖아요. 심고 물을 주고 자라나면 어느 순간에는 가지치게 해야 돼요. 그때 그 가지가 안 쳐지면 온전한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실 때 아직 너는 열매 맺는 때가 아니야. 주님이 다루시는 그 시즌에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만큼 나를 내어드려야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부족함 많고 그때 막 반항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시간에 좀 딜레이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아, 그런 거군요 하고 걸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시즌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릇 구석구석에 그 묵은 때들, 구부러진 것들, 어떤 부분은 조금 심각한 장애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나름대로 은혜로 그동안 덮어두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그거 긁어내고 계셔요. 그래서 아까 간증한 것처럼 깊이 씻어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펴지는 것 같고 또 깊이 묵은 것들이 씻어지는 것 같아요. 제 바람은 뭔지 아세요?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부흥,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 부으시는 그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 여러분, 열매가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추수는 그래요. 이른 비가 한 번 올 때 땅이 부들부들해져서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한 번 와서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서 영근 다음에 추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른 비, 그 다음에 늦은 비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초대교회 때 이른 비가 강력히 부어져서 교회가 쭉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님의 추수를 하려면 늦은 비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 부흥이 일어나 다시 한번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순전한 그릇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늦은 비의 역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일꾼들을 찾으시거든요. 그에 합당한 교회들을 찾으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너 거기 있잖아, 그 묵은 때들 있잖아. 그거 너 씻겨내라. 너 회개하라. 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져라. 지금 그런 시간 깊이가 이제 한 달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심장이 내게 온전히 부어지고 정말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과 그분의 뜻을 정하여 우리의 걸음을 이끌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100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60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30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말라지기도 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뽑히잖아요. 모든 씨는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떠한 열매는 100배, 어떠한 열매는 60배, 어떤 열매는 30배, 어떤 열매는 왜 뽑혀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그냥 신정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무조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그분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100%로 순종할 때 100배 결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나의 어떠한 자아의 생각으로 뻗튕길 때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중에서 20살 이상은 그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루어지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결국은 그 시대를 40년간, 원래 40년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한 가르침들이 모든 곳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성령의 근심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부분을 버려라, 그거 내려놔라, 그거 포기해라, 그렇게 감동하시는데 자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래서 못해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허용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뜻을 두시고 비록 인간적으로는 허용되지만 그러나 그 영역까지 주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즌에, 어릴 때는 그 부분 안 거드세요. 그런데 어떠한 시즌에 주께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거 네 마음의 우상이야. 너 그거 인간적인 감정 내려놔야 돼. 너 이 영역, 물론 그것을 해도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내가 그 영역에 나의 은혜를 더 부어줄 거야. 할렐루야. 더 나를 얻게 될 거야. 주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끄시는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하고 자꾸 뻗팅길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가 그 완고함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철회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저를 향한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제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전심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아프지만, 지금 아버지는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버릴 것들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질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애타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전에 허용되었던 영역일지라도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 가다가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 심령이 알고 후회하면서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느 때는 막 힘들어지고, 그러나 그 고비 딱 넘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힘을 주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저를 붙잡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최고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달려왔고, 하나님, 물론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 제가 온 힘으로 그렇게 달려와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이거사, 어이구 이뻐라. 이후로는 멸류관에 예배되어 있는 그날이 제 결론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마지막, 지금보다 훨씬 거룩해져서 훨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훨씬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전심으로 달려가야 돼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나의 힘이 아닌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온 마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만 그것을 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그 원대한 목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도 순전하게 이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불을 꺼주셔도 됩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 평생을 충분합니다. 준비해요 어린 양 사랑하리. 어린 양 사랑하리 내가 주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합니다. 어린 양 사랑하리라. 어린 양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평생을 하나로 준비해요 어린 양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동일한 열정을 품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그 주의 인도하심에 적극 순종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